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37장. 출애굽기 37장 1절로 9절까지 교독 합시다. 교독. 출애굽기 37장 1절로 9절입니다. 자, 1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부살렐이 그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그룹들이 같이 읽습니다.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 이 속죄소, 속죄소가 무엇인가? 본문은 성막의 기물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성물이요 언약의 상징인 법궤를 주어진 양식에 따라서 제작하는 장면이요. 이 법궤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아무나 못 들어갔죠. 대제사장도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걸 지금 만드는 거예요. 자, 언약궤, 법궤를 만드는데 37장 1절에 보면 길이가 2규빗 반이요. 한 규빗이 45cm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2규빗이면 90cm. 또 반이니까 45cm 더 해야죠. 그럼 135cm.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2규빗 반이면은 1.5m 정도? 좀 못 되죠? 1.5m가 좀 못 돼. 그 다음에 너비는 한 규빗 반이라고 그랬어. 한 규빗. 한 규빗이면 45cm. 그 반이니까 20cm 더하면 65, 한 70cm 정도. 그죠? 그러니까 한 1.5m 정도 되고 70cm 정도 되는 이러한 지금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조각목으로 하니까 나무로 만드는 거죠. 나무로 이런 상자를 만들어. 그리고 높이도 있어야지. 판자가 아니고 지금 법궤니까 그 안에 뭘 넣어야 하잖아요. 공간이 있어야 하니까 높이가 있어. 높이는 한 규빗 반이요. 높이도 한 70cm 되는 거예요. 1.5m, 70cm, 높이 70cm 이렇게. 그래가지고 큰 상자를 이렇게 하나 만드는 거죠. 나무를 가지고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해서 조각목. 자, 그걸 만든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그냥 놔둔 게 아니고 순금으로 안팎을 싸라 그랬지. 도금을 하는 겁니다. 나무인 상태로 놔두는 게 아니라 나무로 만들고 나서 금으로 다 도금을 했다 이거야. 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막 겉에서 볼 때는 어때요? 이 나무 법궤가 번쩍번쩍 하겠죠. 금색으로 막 돼 있는 거잖아요. 금을 덮어놨으니까. 잘 상상을 해보세요. 이 법궤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이제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금태를 만들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닿았다. 네 발에다가 금고리 넷을 달았어. 고리를 왜 달았느냐? 거기다가 채를 넣어가지고 그 채를 끼워서 이렇게 이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채를 만들어. 그래서 금고리 만들고 4개 만들고 그 다음에 채를 만들어요. 채. 조각목으로 또 나무로 채를 만드는데 그것도 어떻게 하라고요? 금으로 싸는 거야. 그러니까 그 법궤를 드는 그 채, 나무 이 막대기도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금으로 싸. 그러니까 법궤도 금색이고 뭐예요? 나무도 금색이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리도 금고리로 금으로 만들고 뭐 이렇게 쫙 그렇게 해서 법궤가 딱 만들어졌는데, 자, 그렇게 만들었을 때,
그 위에, 법궤 위에 이제 지금 뚜껑이 있어야 되나? 뚜껑이 없잖아, 지금. 예? 뚜껑이 비어 있는 상태잖아요. 밑에 밑판은 당연히 만들었겠지. 예? 근데 위에는 어떻게 하느냐? 위에다가 어떤 걸 만들어서 덮을 것인가를 지금 말씀해 주는 게 속죄소야, 속죄소. 이거는 속죄소는 순금으로 만들어야겠어, 순금으로. 근데 보세요. 이 규격을 보세요. 길이가 2규빗 반이요. 그러면 아까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 때도 길이가 뭐였어요? 2규빗 반이요. 그죠? 그 다음에 너비가 어떻게 됐어요? 너비가 아까 그 조각목으로 만든 궤도 1규빗 반인데 여기 속죄소도 보니까 1규빗 반이요. 그러니까 이 법궤, 궤를 만들 때 그 나무 상자하고 그 치수하고 지금 이 속죄소의 이 치수가 좀 같죠? 근데 이 법궤는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금으로 쌓고 속죄소는 완전 금으로 만드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네. 근데 보세요. 이 금으로 만든 이 속죄소라는 것이 길이와 너비는 규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8절에 보면 8절, 6절, 7절에 보면 높이는 안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높이는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속죄소가 길이와 너비가 같다는 것은 이 법궤를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덮을 수 있다는 거죠. 법궤에 대한 덮개요, 이게. 법궤 위에 덮는 거야. 그러니까 이 덮을 때 뚜껑은 막 70cm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 규격은 알아서 하라고 그냥 그것은 높이는 말씀 안 하셨어. 그리고 길이와 너비만 딱 해서 그걸 순금으로 만들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법궤를 덮는 거예요, 이게 덮개야. 덮개 딱 놓고 그다음에 이 속죄소 이걸 뚜껑을 만들 때 따로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걸 만들면서 한 덩어리로 두 그룹을 만들어 그랬어. 그 뚜껑 위에 양쪽에서 천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물 제작을 잘해야 되겠죠. 아예 처음부터 밑판하고 또 이 천사가 이렇게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있는, 날개를 맞대고 있는 이러한 형상을 다 한 번에 만들어야 돼. 한 덩어리로 만들어야겠으니까. 그게 말하자면 법궤의 뚜껑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속죄소가 뭐 하는 곳이냐?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법궤는 속죄소라고 불리는 시은소. 속죄소는 시은소라고도 하는데, 시는 뭐냐면 베풀 시자야. 은자는 은혜 은자예요. 뭐 하는 이 장소 소자니까 은혜를 베푸는 장소. 그게 시은소. 이게 바로 속죄소다, 이 말. 자, 여기에는 두 그룹을 만들어서 딱 이렇게 서로 맞닿게 해라 그랬거든요. 같이 한 덩어리로 만들라고 했잖아요. 그룹이 뭐냐면 케루빔이라 해요. 케루빔. 이게 히브리어로 케루빔인데 우리말로 하면 천사입니다. 천사. 응?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천사들. 그죠? 그 천사 둘을 만드는 거예요. 응? 그래서 다 이렇게 그 속죄소를 지키게 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수호하고 속죄의 그 어떤 자리를 둘러싼 천사, 이 케루빔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속죄소하고 한 덩어리로 다 이렇게 만들어. 그래서 법궤를 메고 이동시킬 수 있는 것은 채라고 그랬죠, 채. 채는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고리가 네 개니까 여기 해갖고 같이 끼워서 이렇게 드는 거죠. 그래서 법궤를 잘못 옮기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술에다 싣고 가다가 손을 댔다가 웃살하는 사람이 죽어버렸어.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안 하면 법궤를 함부로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에 옮길 때는 다시 이제 레위인들로 하여금 이렇게 채를 딱 끼워가지고 어깨에 매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고리가 있고 채를 넣어서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속죄소를 만드는 부분에 많은 할애를 하고 있어요. 6절, 7절, 8절, 9절 이 부분이 다 속죄소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 이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정죄 위에 피로 덮고 또 그 덮어서 은혜가 임하니까 용서가 되는 그 은혜의 자리란 말. 다시 말하면 이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갈 거예요? 십계명. 그죠? 하나님의 법이 들어간다고. 근데 법에 저촉되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죠? 근데 이 속죄소가 딱 있으면서 그 위에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은혜의 장소잖아. 그러니까 율법으로 정죄된 자들을 이 은혜의 장소 속죄소에서 어떻게 해요? 속죄시켜 준다 이 말이야. 속죄시켜. 하나님의 자리야.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러 오신다고 말이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 율법의 정죄 위에 피로 덮인 나중에 이 아론을 이제 제사장 대제사장 세워가지고 할 때에 이 속죄소에 들어가면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그에다가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뿌리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피를 뿌려야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어. 죄값은 뭐니까? 사망이니까, 죽어야 되니까. 피는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거기다 뿌리게 돼 있다고. 그래서 거기가 은혜의 장소, 시은소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도 휘장이 있었어요. 거기에다가도 피를 뿌렸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피를 매일 뿌리고 막 그렇게 하면 피비린내 나왔나? 피가 개떡지죠? 그럼 그 안에서도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또 피를 뿌려야 되고 막 하여튼 하나님은 이 제사 드릴 때마다 이 피를 많이 뿌리게 하셨거든. 왜냐하면 너희들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거기다 피 뿌리고 또 뿌리고 또 뿌리고 하면 거기 들어갈 수 있어 없어? 그 냄새가, 썩은 내가 엄청나게 나갔죠? 그 주변으로도 냄새, 악취가 얼마나 풍기겠어. 피비린내가, 쉽게 말해서.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피비린내가 그렇게 안 났다는 거예요. 이 기적이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 갖고 먹고 살았잖아. 40년 동안. 이런 기적이 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누가 예고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거기서부터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14절 15절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아론이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지금.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또 속죄소 앞에 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속죄소에다 피를 뿌려요. 피를 뿌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 다 심판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밑에 율법이 들어있잖아. 법을 다 지킬 수 없잖아요, 인간이. 우리가 10계명 지금 다 여기다 붙여놓고 열심히 우리가 주일날도 막 교독하고 막 서로 낭독하지만은 어때요? 여러분이 다 지킵니까? 솔직히? 말씀대로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다 어떻게 돼? 정죄받고 다 심판받는 거죠. 그런데 그 정죄와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피가 필요하다. 피. 그래서 그때부터 이 시온소에, 지성소에 피를 뿌리게 만들었어요. 피를 뿌려놓으면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바로 피의 죽음. 근데 그때는 짐승의 피를 했지만 어때요? 그것이 예고가 돼가지고 그것이 계시가 돼서 결국 누가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피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어떻게 됐다 했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거기다 피 뿌리지 말아라 이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귀한 피를, 하나님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그들이 범한 죄, 그들이 했던 모든 부정,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이 피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는 그 장소. 그래서 법궤에서 이 속죄소가 차지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대속죄일에 속죄를 상징하는 피를 뿌리는 장소가 됐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속죄소는 오늘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십자가를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계시를 주시는 거야.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미 구약에서부터 계속 미리미리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예? 이 제사 제도에 벌써 다 나타나 있다는 거야. 응?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을 만나주시고 또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양을 안 잡아와도 된다 이 말이에요. 소 안 잡아와도 된다 이거예요. 감사합니까? 별로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올 때마다 양 한 마리씩 끌고 온다고 생각해봐요. 와서도 내가 잡아야 돼. 왜? 내 죄를 얘한테 얹어놨으니까 내가 죽이는 거야. 이놈아, 내가 죽어야 하는데 네가 죽는구나. 그러면서 죽게 한다니까? 얼마나 힘들어. 구약시대 사람들은 참 힘들었어, 이스라엘 백성. 근데 이 우매하기 때문에 인간이 너무 교만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그걸 교육을 시켜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구약시대에 그 많은 제사 제도를 통한 그 계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인간이 많아서 많잖아요.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그 보혈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냥 상상하고 기대하고 그냥 우리가 뭐 원하는 걸 막 만드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이렇게 계시해 주셨어. 알려주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다 이렇게 알려주셨다. 성경에 다 나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모세 시대의 법궤 그 속죄소 거기에서 계시가 있었는데 그보다 더 올라갑니다. 그 보혈의 계시는 이미 창세기에 기록이 됐어. 창세기.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요. 그 앞에 20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와는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왜? 범죄했기 때문에. 쫓아내면서 그냥 쫓아내는 게 아니고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때까지 범죄하기 전까지 사람은 옷을 안 입고 살았습니다. 이제 범죄하고 나서 이제 부끄러움을 아는 바람에 무화과나 뭐 이런 걸로 막 해가지고 막 치마를 해 입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이제 내보낼 때는 그때까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육식 동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때는 육식이 없어. 그때까지 하나님이 인간에게도 동물들에게도 푸른 풀을 먹거리로 주신 겁니다. 다 초식 동물이었어요. 이제 범죄하고 타락한 뒤에 이제 이 육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서로 짐승이 막 서로 잡아먹고 이런 게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고기를 먹고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살생이라는 게 없었지.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었어. 그런데 범죄가 일어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내보내면서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가죽옷을 지으려면 짐승을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지. 털옷은 뽑아서 할 수 있지만 가죽옷은 죽이지 않으면 못하잖아. 그죠? 하나님이 죽인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그 죄를 씻으려면 뭘 흘려야 된다?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걸 여기서부터 알려주시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경륜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 공로로 우리는 구원의 놀라운 그 기적을 맛보고 그 구원에 우리가 혜택을 입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우리 255장 너희 죄에 흉악하나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과 결단의 기도 올려드립시다.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겠니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겠네 눈과 같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제사의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제사의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사의 주사 너희 죄사의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보혈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 헌신하며 충성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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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